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권사님을 도우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고 그래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1장부터 얘기를 해주죠. 너희들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로 너희들이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너희는 물론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대해서 또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성에 대해서 우리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공동체로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규칙들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너가 뭘 믿는 것인지 알려주고 또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 이분이 사도 이분이 한 분 한 분을 다 언급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세요. 뭐 베베를 언급하면서 이분은 이제 너희들한테 추천할 텐데 가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고 영원히 사역을 하게 될 건데 특별히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같이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도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반 거지처럼 진짜 여행하면서 떠돌이였죠. 떠돌이로 살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텐트를 같이 만들던 사람이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근데 같은 신앙인들이었어요.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웠던 이유가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동역을 하는 사람들도 감사함을 느끼죠. 대단한 고마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권사님들 세대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이분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혹은 직접 본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라서 뭐 자기 목숨과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너무 처절하게 열악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때로는 사자한테 던져놓고 핍박을 했죠. 고문하고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너 이방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핍박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주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걸리면 엄청나게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선교여행을 떠나가다가 배가 3번 파산을 했대요. 그리고 강의 위험과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여행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또 그들에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같이 동역자라고 온 사람들 중에 또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잘못하면 고소를 당해서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줄이고 수고가 있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떠돌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동역자들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자기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바울을 뭐 도망시키거나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여기 에베데도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는데 이분들은 또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은인인 거예요. 물론 이분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미션을 살아간 거죠.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어떤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맛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으로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너무 고맙죠. 어차피 너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나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너도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도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는 곳에 너무 고맙다. 감옥에 같이까지 하고 너 여기 보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먼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음의 선배죠. 그런데도 사울이 더 재능 있고 하나님이 더 특별히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겸손하게 동역하는 입장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수다고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친척 헤로디온 그리고 나기스 한 분 한 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오사에게 문안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고 주 안에서 색가시 물리는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자기 신의 어머니처럼 이분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원래 엄마는 있었겠죠. 그런데 떠나서 뭐 민족의 배신자처럼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쌓은 사람입니다. 바울사도.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뛰어난 일을 많이 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분은 민족의 배신자고 뭐 이상한 데 미쳐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대신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이 공간이 작았어요. 공간이 작았는데 60평 되는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놀토를 했대요. 주일학교 애들을 토요일날 받아서 몇 년 전이죠. 바로 몇 년 전인데 토요일날 애들을 이제 그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이 되었고 이 애들이 이제 여기서 교회를 새롭게 예배당에 입당을 하니까 뭐 청소도 해주고 무거운 거 같이 날라주고 하는데 너무 하여튼 동역자 감사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척하는 만약에 음식점을 하나 개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오는 손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처음에 한 명 딱 들어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요리를 엄청나게 준비해갖고 여기 리모델링하고 장소를 찾아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음식점을 열어도 처음에 들어오는 손님한테 어떤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신앙 얘기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데 가족들만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명 찾아오실 때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노방전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신앙, 자기 어떤 섬김이 있는 거겠지라고 얘기만 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왔잖아요.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아마 저는 어려서 그런 경험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도 잘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도 예전에 그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다 그런 은인이죠. 여기서 바울을 하다가 이제 고백하는 것들이 아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이 얘기 하시거든요. 이 성도님들은 가족 같은 분들이다. 정말 감사하다. 가족 같은 분들보다 더 자주 오잖아요. 친척들도 이렇게 자주 안 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재정적으로 좀 더 넉넉하신 분들은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헌금이나 이런 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빚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약정해서 하나님과 계약하고 헌금 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죠? 이런 것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로 더 중요한 거는 성경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큰 돈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고 내가 조금이지만 혹은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 보시면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얘기 안 해도 여기 오시면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오셔서 다 살펴주시고 의뢰 안 보시고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에서 반주로 섬기시고 또 여기서 집사님 오늘 안 오셨으면 하필이면 오늘 안 오셨네요. 여기서 컴퓨터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부엌에서 식사를 매주 안 하셔도 매주 신경 쓰세요. 집사님께서 매주 신경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 저거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은 알죠. 막 1시간씩 하잖아요. 엄청난 수고거든요. 그 수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화분 이런 거 갖춰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저는 몰랐는데 큰 스타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번이나 예물을 드리시기도 했었대요. 이런 거는 정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뭘까? 지금 바울 사도의 비전은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뭘까?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와서 무슨 100명, 500명 돌파, 선교사 몇 명 파송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그게 숫자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일날 교회도 왔을 때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주일날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섰기 때문에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도 제가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날은 하나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덜 되더라도 주일날 내가 찬양하고 할 때는 내가 집중하고 진심으로 내가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죠. 허물도 생각나죠. 찬양하면 제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매일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 떠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삶에 책임감이 있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리고 내 체력적이거나 어떤 내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내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렇대요. 저 사람은 만났을 때 어떤 나오는 향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만났는데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향기가 나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참 은혜로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참 은혜가 있어.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점점점 나아져. 저 사람 예전보다 근데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예전보다만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나 자신보다만 나아지면 돼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이렇게 색안경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내가 알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내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이 세상 살면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내가 털자. 미워하지 말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다음번에 만나면 좀 조심히 잘해야 되겠다.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좀 이제는 이해해줘야 되겠다.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뭐 나의 건강이나 내 재정 상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그 근간은, 그 기초는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그리고 지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그 권사님이 아침에 오시면 오늘 밥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귀한 반찬으로, 예전에도 그 봉사가 계속 있으셨죠. 계속 반찬을 해주시고 밥을 챙겨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먼 곳에서 여기 예배당에 오시는 것 자체가, 교회에 와서 참여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게 사실은 다른 데서 찬양하실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구석까지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면 인간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여기 안 계시면 전 설교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본인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오신 거지만, 그리고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지만 봉사하시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섬긴다라고 하시는 거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신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미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나아진다 라는 미션으로 같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한테는 동역자인 것 같아요. 동역자고, 우리가 이 동역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보면 다 동역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물론 미션이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 미션이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미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또 각자 나름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혹은 뭐 자녀를 기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그 미션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나의 동역자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동역자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바울 사도의 가장 첫 번째 그 동역자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첫 번째,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그 동역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때에 따라서 이분이 홀로 다닐 때는 굉장히 많았겠죠. 뭐 광주 스타를 도망가고 있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홀로 다닐 때 이분의 옆에서, 물론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었지만 이분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계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내가 나의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섬기는 거에서 사명이 있고, 여기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동역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다가 그거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30년 동안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박사래요. 천문학 박사인가? 무슨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무 그 희망이 없는 결론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생을 살고 어떤 본능대로 살다가 마감하면 끝인 거잖아요. 신과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삶이 없다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대요. 삶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부인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몇십 년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데, 근데 그분의 고백은 사실 좀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책도 계속 읽고 한대요. 그런데 나의 구주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야 이런 신앙이 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겠죠. 결국에 내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동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더 자주 찾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위기가 있을 때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앙이 있네. 이렇게.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막 머리만 돌리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막 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더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주변에 내 동역자가 누굴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면 또 내 동역자가 누굴까 생각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혹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막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럼 한번 우리가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진짜 내 인생의 동역자가 누굴까? 항상 나 밥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간호해주는 사람, 그래도 위로해주는 사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동반자고 동역자고, 우리 남편이 내 동역자고, 우리 아내가 내 동역자고, 우리 부모님이 나의 동역자고, 우리 자녀가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저분들이,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의 동역자구나, 부모님들이 혹은 우리 자녀가 나의 동역자구나. 나는 내가 지금 바울도 많이 나눴겠죠. 바울도 서로 주고 받는 거. 그런데 내가 그분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한테도 더 잘해야지.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운율이 언제가 어딨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우리들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이 십자가의 관계가 먼저 서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바라서고 또 이제 수평 관계, 우리 주변에 주어진 관계를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내 동역자들에 대해서
당연한시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정말 나한테 소중한 동역자들인데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엔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함께해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고마웠다. 인생아 고마웠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당신 고마웠습니다. 혹은 얘들아 고마웠다. 부모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동역자들이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근데 먼저는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분들을 누구는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까운 동역자들한테 감사함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불편했다라는 게 더 크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예 이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동역자로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내 동역자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분들과 같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달성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이 계시구나.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 그래서 내가 조금씩 더 나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